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 제가 박도를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지체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내용은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표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행한 일이라고 악평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다가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선언하시면서 더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장면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나도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천국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의 비유들은 7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13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3장에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물어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12장의 배경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복이 있다.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복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 13장의 7개의 비유는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를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천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천국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천국을 설명하자면 많은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천국의 왕으로 보내셔서 천국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물론 여기가 마침표가 아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왕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 이제 앞 시간에 이미 2번에 걸쳐서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종류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값,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라고 말합니다. 여러 밭에 씨가 뿌려졌으나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 내용에서는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밭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 맺는 자와 열매 없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가 열매 있는 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이걸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말해주지 않겠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후에 또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처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과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딱 믹서해서 하나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은 예수님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마귀의 아들들도 보이거늘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선생님께서 세상에 천국의 아들을 심었는데 마귀의 아들들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두라. 마귀의 아들들을 뽑다가 천국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마귀 아들들을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천국의 아들들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 읽어
읽고 오시라고 해서 읽어 오셨죠. 예, 이 내용을 지금 비유 내용과 설명하신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천국 왕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악한 자에 대하여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이전 구약의 나라에서는 죄가 있거나 부정한 자가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천국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아들들과 함께 천국 아들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뽑거나 골라내거나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가 끝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진짜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는 가라지와 누르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한 문단으로 묶었는가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누룩도 적은 양이지만 전체의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시작은 작게 보이지만 점점 커져서 천하만국으로 확장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44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하라 행복한 세상이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에게 수요를 다하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비유도 한 문단으로 붙어 있습니다. 쌍둥이 비유이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화의 비유는 평소에 일하다가 발견하죠. 진주 비유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샀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자기의 소유보다 보물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진주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해날 일 누가 합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사지요. 그렇습니다. 보물과 진주 비유의 강조점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좋은 것도 다 가지고 또 천국도 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도
또 천국도 가지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믿으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의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이전 시대의 것, 즉 율법적인 것, 이전 시대의 복, 땅의 복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1차적으로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지만 1차적으로 구약 시대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유하고 장수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라고 하며 쭉 열거합니다.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땅이 넓어질 것이고 소산이 많아질 것이고 또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그 똑같은 28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모든 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수확이 없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합니다. 구약시대 병든 자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구약시대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적인 이 복을 내려놓으라.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47절부터 50절까지의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잡은 후 물가로 끌어낸 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무불 속에 던짐으로 이 일을 갈 것이다. 슬퍼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13장의 7개의 모든 비유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천국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그물의 비유에서는 심판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좋은 고기는 무엇이고 못된 고기는 무엇일까요? 이전 비유,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에 지금 열거했던 비유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못된 고기입니다. 반대로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좋은 고기일 것입니다. 씨 끓은 비유로 보자면 열매 맺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못된 고기일 것이고, 열매 맺은 자, 깨닫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가 좋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51절, 52절은 이제 7개의 모든 비유의 결론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갑자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다가 뜬금없어요. 갑자기 서기관이 나와요. 여기서 이 내용하고 앞에 비유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깨달았느냐?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인가? 율법 학자들, 율법 박사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서기관 중에 최고 머리는 수장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진행하면서 그 후대에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 중에 한 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이제 뒤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약시대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약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서기관과 천국의 서기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서기관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종으로 섬기던 서기관입니다. 구약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눠준다고 해도 전체가 옛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즉 율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천국의 서기관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과 같은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것만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오라고?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와 나눠주라는 사람,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천국을 들었지 않느냐? 이 천국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것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배경이 필요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옆에 덧그림을 응용을 좀 하면 강조가 드러나죠.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날들이 있는데 물론 창세기에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만 거룩한 날입니다. 평일은 속된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일요일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속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사람이 그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하면 이제 그 날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요즘 말로 말하면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그 말이에요. 토요일이 구약시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살려보십시오.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쉬는 날이라고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수한다, 지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장소에 대해서 구약에는 거룩한 곳이 있고 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성전만 거룩합니다. 일반 장소는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또한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10의 1, 11조라고 하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라.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구약적인 사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받은 유대인만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여기에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갈라졌느냐, 대색인지를 하느냐, 비늘이 있느냐 등등 좀 들어보셨죠? 지금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기, 짱어, 비늘 없어요. 근데 보면은 참 좋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주께서 주신 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새것, 복음으로 인한 많은 예가 있지만 여기서 줄이고 대표적으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못 듣게 하고 제자들만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나를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세부터 감춘 것을 밝히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 시대에 많은 의인이 보고자 했으나 듣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시대의 서기관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도 종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복 있는 천국의 세계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박해도 견뎌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가라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날에 큰 불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주인처럼 내와서 본인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간단하게 그것을 흘려 넘어가지만 거기서 흘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떼어 주시지만 너희가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를 받아 먹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천국의 서기관인 너희가 나눠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왕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하여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전체를 드렸고 죽도록 충성하였으며 새것인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법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은 구약의 서기관이라 했던 것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아멘. 아멘. 천국의 서기관 되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감추었던 천국을 보고 들음으로 복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옛 시대는 종으로 섬겼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전국의 서기관으로 주인과 같이 그 자격으로 새것인 복음을 나누어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영광입니까? 구약의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누리지 못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천국의 서기관 된 여러분, 주인과 같이 새 것을 나누어주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 것을 나눠주려면 나부터 새 것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내가 옛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서 무슨 새 것이 나오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그걸 아멘하고 그러면서 무슨 복음입니까? 전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께서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에 속한 복을 나눠주지 말고 천국의 복을 나눠주는 서기관이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의 왕에 대해서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알려고 해요. 내가 듣고자 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택배 부대처럼 안 듣습니다. 사실이 어쨌든 안 돼.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려면 천국의 왕이 돼서 하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먼저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사단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단순히 자기가 자기 시험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날 믿기만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럼 너희도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 가라지도 있음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심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며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아직도 구약의 복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주인과 같이 새로운 복음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 마귀의 종로로 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의 서기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새 것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처럼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